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하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달라진 놀라운 점이 있다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우리의 삶의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가치가 달라진 것은 그 가치가 달라진 만큼의 책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죠. 제자에 대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지게 되는 권리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책임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 항상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딥나는 블레셋 땅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레셋의 남자와 여자들은 크고 아주 멋있고 잘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삼손이 어느 날 딥나로 내려갔는데 이방 땅에 갔는데 아주 이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때 마노아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는 나시린이야. 너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살도록 만든 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삼손의 끈질긴 그 말에 결국 부모도 허락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 뜻밖의 성경은 이 삼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삼손이 지금 이 이방 여자 딥나 여자와 결혼을 하려는 것은 이방 여자에게 홀딱 반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사를 치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삼손에게는 기드온처럼 옆에서 같이 300명의 용사가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나서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합시다 이렇게 외쳤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먼저 그를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줬을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혼자만의 싸움, 그 싸움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고 그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그들과 싸움을 할 수 있는 빌미가 결혼밖에 없다고 그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마노아 부부는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했다면, 진심을 얘기했다면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에게 깊은 심정의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건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거사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anyway 삼손의 부모는 허락을 하고 그 결혼식장에 가서 얼굴이 굳어서 내내 얼굴을 펴지 못하는 마노아 부부의 얼굴을 여러분 연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이런 하나님의 일을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결혼식을 한다고 해도 이건 참 석연치 않은 일이죠.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이방인을 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사고로 3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100%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3000년 전의 사람을 우리의 잣대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고멜이라는 여인을 음탕한 여인을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에게서 음란한 자식을 낳습니다. 이 사건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가를 하나님이 지적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구하게 하고 그 여인이 또 음탕한 여인을 만나게 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음탕한 여인을 데려와서 음탕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삼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자기 한 몸 희생하는 것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삼손이 결혼식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린 블레셋의 속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사였다는 것이죠. 자, 드디어 결혼식장을 삼손이 부모와 같이 갑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삼손은 결혼식을 준비하러 딥나로 내려가다가 어린 사자와 부딪힙니다. 오늘 성경의 어린 사자는 원문으로 보면 중치의 사자입니다. 거의 다 자란 사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사자와 마주쳤는데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삼손은요 놀라운 것을 하나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거사를 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루어가는데 놀라운 확신을 얻는 사건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때는 정말 혼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의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나 혼자서 마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어떤 연어처럼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게 너무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성공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위로의 말을 한마디라도 준다면 그 말이 얼마나 내 마음에 큰 확신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삼손이 사자 얘기를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던 가장 귀한 이유는 뭐냐면 엄청난 일을 이루고 난 뒤에 이게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기 부모들에게는 비밀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데 삼손이 전에 자기가 죽였던 사자가 있던 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무슨 큰 뜻이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큰 은혜를 받았던 장소 한번 가보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제가 총신신대원 그 양지에 있는 경기도 양지에 있는 캠퍼스를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뭐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 은혜 받았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근데 삼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그 죽은 사자가 있던 장소를 지나가는데 놀라운 것이 그 사자의 몸에 꿀이 보인 거예요. 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사막이고 무덥고 메마른 지역이니까 건조한 지역이니까 짐승이 죽으면 금방 그게 수분이 다 빠져서 바싹 마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벌들이 나무인지 돌인지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그냥 벌들이 꿀을 모아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누구예요? 그 꿀을 보는 순간 삼손은 나실인이죠. 나실인의 세 번째 조건은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눈에 보였던 꿀이 너무너무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너무나 귀한 꿀. 그 당시에 꿀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마침내 삼손은 그 꿀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먹고 부모님에게도 주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나 삼손은 그 사실을 함구합니다. 어디서 꿀을 가져왔는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뭘 깨닫냐면 드디어 삼손의 비밀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내 비밀스러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유혹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혼자 방에 있을 때, 혼자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혼자 밤에 잠이 오지 않는데 책도 읽을 수 없을 때 그때 유혹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다윗이 부하들은 다 전쟁 시즌이 되어서 전쟁하러 다 나갔는데 홀로 왕궁 뜰을 거닐다가 어느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인간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를 따먹는다고 해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으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 하나가 실타래가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뜨개질한 옷을 보면 실타래 하나가 탁 뜯어지면 전체가 다 뜯어져 나가는 것처럼 죄악의 사건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삼손도 그 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일이 너무나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나 기쁘게 이 거사를 치를 수 있는 일들이 진행돼 가니까 이거 하나쯤이야. 뭐가 달라질 것이 있을까? 그리고 꿀을 취했는데 그것은 바로 비극의 서곡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면 삼손은 결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내가 혼자 서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홀로 되는 외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해서 나 하나쯤이야 하고 유혹에 넘어진다면 사실은 나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체가 쓰러지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혼자 가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얼마든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삼손이 거사를 치르면서 한 번에 꿀을 먹는 것에 그것이 대수랴 하는 생각에 그가 결국은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홀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